할렐루야. 제가 놀랍니다. 소리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38장입니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주보에 복음성가 38장으로 되어 있네요. 제 실수였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세워져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교류하고 왕래하며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백성들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소외받고 사는 자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과 이 나라가 저들을 위해 힘쓰며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영인 교회를 기억하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교회,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시고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시고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11조와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늘 풍족함으로 나누며 베푸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직원 선출과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선택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시옵시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이선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옵시며 천천만만의 백성을 무량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어제 결혼한 따끈따끈한 이제 신랑 신부가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내줄지라고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끊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랑받아 먼저 주어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약한 것을 이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다가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던 로마서를 떠나서 그 이유는 한 주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좀 바꾸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십니다. 그리고 지으신 후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혼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혼인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이 혼인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누구와 결혼했다 막 그러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요.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구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부부로 삼으셔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 그 계시록 1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결혼을 통해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마무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만큼 이 혼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혼인이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또 잉태되고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복된 날, 그리고 그날은 잔치날, 참 행복한 날이기도 하죠.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혼인 잔치 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아마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즐거워야 되는 이 결혼식장에 혼인 잔치를 하는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아름답게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 원하는 것은 정말 날마다 행복하고 잔치가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잔치를 그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정말 사랑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는 모든 잔치는 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오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연회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가서 얘기해야 될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아들 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인생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건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시시콜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이건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까지도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목이 마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모든 걸 다 가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김선미 집사님 여기 물이 없네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네요. 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불신앙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믿음인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가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해야 될 일을 왜 나한테 미뤄? 왜 맡겨?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두가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악을 행할 것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셔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을 신뢰하면서 맡기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 부분들을 내가 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씨를 뿌려졌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씨가 잘 발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미루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아뢰는 겁니다. 이건 연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떨어진 상황 속에서 떨어져서 연회장이 할 수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미리 그 부분들을 짚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위기를, 문제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예수님께 그걸 아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하는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하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와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행하는 그 모든 성찬식이라는 이 모든 부분들은 혼예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내 자식이기 전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믿노라 예수님을. 그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아들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께 아뢰고 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닥쳐옵니다. 제일 참 힘든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참석하셔가지고 식사도 못하시고 오신 분들이 죄송하기도 해요. 최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때 이렇게 참석하더라도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을 예약을 했다가 100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115개를 그 식권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20명 이상은 그냥 티켓 없이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다른 때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많이 왔다고 자랑하는 건, 저 많이 왔다고 그것이 뭐 하나의 이게 어떤 인생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돼요. 왜? 이건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넓혀서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주어진 모든 부분들을 선택을 좁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것 이상 오게 되어지니까 난감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든지요. 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자 여기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육신적인 이런 그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신랑 신부가 있겠죠? 때로는 혼주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선은 신랑 신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 이 요한복음 2장이 기록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1장에서 쭉 나오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건 나다나엘의 그 신앙 고백, 바돌로메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끝부분에 47절 정도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자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수혜자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믿는 제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믿은 마리아가 있어요. 둘째, 그 사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제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인들은 알더라.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 종이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알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서 물 항아리 어구에까지 채우도록 했고 그래서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떠다 주라고 해서 떠다 줬어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해요. 아무리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이라고 할지라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내다가 나중에 포도주가 좀 알딸딸해지면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때로는 술을 타고 뭐 물을 타기도 하고 뭐 그런다면서 술집 같은데 지금 여기는 나중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보다도 낮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그러한 이제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연회장도 몰라요. 아니 혼주도 몰라요. 신랑 신부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왜? 순종.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곁에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 훈련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수혜자, 가장 비천한 것 같고 섬기는 자여서 하인들로 변해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하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어떤 상황 속에 누군가 그런 때는 살짝 건드리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 신랑 신부는 신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신랑 신부가 등장을 안 해. 혼주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 혼주가 연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회장을 따로 둬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혼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혼주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때로는 뭐 작은 아버지가 그 담당을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맡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봅니다.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연회장은 달라요. 그래서 혼주가 연회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그 혼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었겠죠. 연회장도 그리고 혼주도 몰라요. 그런데 하인은 알아요.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그리고 하인들은 알아요.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는 되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전은 이건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 때도 그래서 제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런 찬송을 많이 안 했잖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잔치예요. 그날은.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에요. 울고불고 하면서 그런 날이 아니라 진짜 성찬식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듯이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생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이잖아요. 울고불고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하는 예배하는 잔치하는 그런 잔치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두 쪽 어느 쪽을 택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쪽을 택하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진 자 아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비록 세상에서는 천한 것 같다도 하인들, 종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잔치가 다시 흥이 나는 것이죠. 신이 나는 그런 잔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신랑 신부도 혼주도 고민 없이 모든 걸 맞춰지는 것이죠. 어제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다 옆에서 맡아주니까
그래도 다 이렇게 감사하게 모든 일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잔치 자리에 그리고 그곳에 기쁨으로 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문제를 돌이켜서 그걸 바꾸어서 기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잔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까지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 표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공동의회로 또 모이게 됩니다. 권사 선출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자, 임직식은 이제 원로 목사 추대, 선교사 파송 그리고 목사 위임, 권사 취임 11월 6일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택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거의? 됐고 교육관도 지금 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돌아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중에 여러분 항상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돌아보시고 함께 교제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5분 전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영조가 이제 군들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학업을 지금 이미 2학기 등록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성호, 이은선 결혼했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 이제 그래도 우리 저희 성호하고 은선이 이제 이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해준 것도 우리 또 우리 성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요. 성호 군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와 또 오늘 직원 선출 또 임직식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 복무 중인 민식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나오셔서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년 초 정도 이제 나갈 수 있지 않겠나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에서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울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 때문에 눈물 뿌리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돌아보시고 주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2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